47, 4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7장에서 이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나머지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에서 2번 나오죠. 21장 45절, 27장 62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그 외 공관복음은 주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고 사용됩니다. 보통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바리새인을 강조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공회, 시내드리온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를 일컫습니다. 시내드리온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공관복음, 사도행전은 자주 언급됩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유대 종교 행정 문제를 결정하고 재판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였습니다. 지방에는 약 2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산헤드린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는 71명의 회원, 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최고 산헤드린이 있었고요.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10장 17절에 산헤드린은 지방 산헤드린 같고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공회는 최고 산헤드린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때문에 걱정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만이 유일한 위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부활 사건이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걱정하면서 로마인들이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을 걱정합니다. 땅은 자주 성전을 언급하는 용어로 사용되죠. 산헤드린에 모인 성전 권력자들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세상의 땅, 성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술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성전 정화 사건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여 유대 권력자들로부터 큰 반감을 사게 되셨죠.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적대자였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적대적인 생각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나사로 부활 사건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계기로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하여 죽이려 했죠.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이것은 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로마인들까지 경계하여 다시 쳐들어오게 될지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회 차원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계획을 본격적으로 꾸미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술 차이는 각각의 복음서들의 저작 의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성전 정화 사건을 내러티브 절정에 둠으로써 불충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 모티브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을 통해 더욱 강조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함과 동시에 자신이 그 심판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이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나사로 죽음과 부활을 내러티브 절정에 위치시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하나의 표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핵심 표적이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미리 짐작하게 하죠. 결국 이러한 위대한 표적은 이를 알아보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단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사건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모략은 오히려 예수님이 원래 의도했던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는 견인차가 되지요. 49, 53절입니다.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의 모티프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본문만큼 하나됨이 예수님의 죽음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곳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 하나됨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 이하 시편 133편을 참고하세요. 이때 대제사장은 이 모든 예식을 지휘하고 주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제사를 주관해야 할 대제사장 가야바는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그 하나로 만드는 사역을 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진정한 성전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과 예언 기능은 유대문헌에서도 종종 언급됩니다.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 신탁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합니다. 제사장 사독은 또한 선견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지요. 요세푸스도 제사장의 예언 기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예언 기능은 이스라엘 역사 전통과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54, 57절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피신한 에브라임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 단락에서는 6월절이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로 언급되죠.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째 되는 해였을 것입니다. 6월절 전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성결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통 6월절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관례였죠. 예루살렘에 온 유대 순례자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권력자들의 위협 속에 예수님이 과연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권력자들과 달리 이들이 저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죠. 호기심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호기심은 믿음과는 다르죠.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을 성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6월절을 완성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옛 언약 방식대로 6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위협의 대상 예수, 제거의 대상 예수, 빈들의 예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